오늘 제목 정인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비전트리 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간식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꼭 한 번씩은 대답할 수 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치킨이 아닐까. 자, 치킨은 조류죠. 조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자, 제가 말을 쓰드리면 깃털로 덮인 모, 불이 두 개의 다리이겠죠. 자, 닭다리 몇 개? 닭날개 몇 개? 두 개. 그리고 날개가 있는 척추동물로 한 9,000 정도 된다는데 그게 조류 종인데, 같은 조류인데 왜 어떤 조류는 알고 어떤 조류는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뭐냐고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는 이유는 그 독수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날개짓을 하는데, 닭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데리고 와서 키우죠. 알아서 모이를 줍니다. 닭 날개짓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짓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태화가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닭이 아예 못 나는 건 아닙니다. 푸득거리면서 잠시는 날아요. 또 하나, 펭귄은 왜 그럴까요? 물속에서 다녀야 되니까 날개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대신에 뭐가 발달했을까요? 발톱에서 물바퀴 발기죠. 뭐냐고 하면 똑같은 조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닭이 되어지고, 어떤 조류는 펭귄이 되어지고, 어떤 조류는 독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 중에 왕은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라고 하죠. 독수리가 되게 무섭게 생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답은 뭡니까? 똑같은 조류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새 중에 왕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닭장에 모이시면 꼭꼭꼭하고 알이나 넣고 그렇게 사고 싶으세요? 새 중에 왕.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볼 건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역사를 다룬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성도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되지 정인이 되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정인이 되어지라고 합니다. 자, 정인, 사전적인 용어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정인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왜 정인이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죠. 그 믿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받고 칭찬을 들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내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욕심도 안 부리고 참 잘 나눠주는 거구나. 이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들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눠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즉 무소유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남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캐리어스 할 때 오래 걸릴까요? 많이 들고 온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공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옮겨지면 더 이상 옮겨질 게 없지만 손을 놓아버리면 더 많은 것들 다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데 옮겨지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냐고 하면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그 사용할 때 뜻을 사용하는데, 식사를 같이 할 정도면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러실 때, 사도들과 함께 친한 관계에서 밥을 계속 먹다 보면 뭡니까? 이 얘기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계속 친하게 있다 보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늘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도되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난 사람에 한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알아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주신다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속 관계를 맺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되게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는 누구에게만 보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을 보면 한 500명 정도 소수의 인원들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몇 명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차이가 뭐냐고 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앞에는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주님을 볼 때는 언제 보냐? 심판 때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심판 때 다시 볼 거냐,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에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퍼줄 수 있는, 퍼준 것만큼의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